설교 성경 공부 속에서 프린트물 122페이지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그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전반부 세 종류 또 후반부 세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 그래서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해,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기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곧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을 때,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후반부 세 개는 우리를 의로 지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 그 속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더 단편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다. 그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은 우리가 육체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나무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되던 육체의 소욕을 충동하는 그러한 시험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가르쳤는데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물리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마귀의 시험하는 방법이 십계명의 전반부, 곧 1계명에서 4계명은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대적하고 마귀가 범죄한 같은 범죄를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마귀가 하나님께 이런 범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처럼 이렇게 범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편이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말하면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듯이 10계명도 전반부 하나님께 대한 계명, 후반부 인간에게 대한 계명. 주기도문도 전반부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 다음에 후반부는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의롭게 보존하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 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는 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데 이것이 주기도문이 세분화되어 있는 기도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후반부는 우리의 의를 위한 기도, 나의 의를 위해서 기도, 의롭게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하는 자, 곧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 헬라어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헬라가 알라 루사이 헤메스 아포투 포네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뜻이 바로 오히려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내소서, 악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 악을 사악으로 불러냈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자에게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악한 자에서 구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스스로는 없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안에서 악한 자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유혹, 즉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붙어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악으로 표현된 투 포네로는 남성 속격으로 정확한 뜻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존재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뜻이란 얘기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다만은 알라는 그러나 도리어의 뜻으로 앞절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 구절이 소극적인 기도였다면 구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험하는 자에게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원과 승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마귀를 옛날에는 세상 임금이었다. 그 주님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 작은 1개국의 대통령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행정이 움직여지잖아. 나라 행정이. 그렇죠? 그렇거늘 마귀가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마귀가 사람으로는 그를 대항할 수 있느냐? 아니,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의 다스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통령이 우리가 민초들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그 국민이 주인이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소리를 잘 안 들어요. 일부만 듣고 지 편한 대로 듣지 전체적으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데모도 하기도 하고 뭐 포기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1개국의 자그마한 나라의 대통령도 사람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세상 임금인데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임금인데 그를 누가 대적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에 대해서 그 손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이 생에 메어서 종살해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 구원한다는 것은 엄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냥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의 능력하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마귀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곧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아멘. 그만큼 마귀가요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후보님들을 좀 보면서요, 그들이 이제 제약성도 좀 보잖아요. 서로 뭐 토론하면서 아주 죄들을 다 들고 이렇게 고발하고 난리 치는데, 죄 없는 사람 없죠. 죄인이 세운데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너무 많이 범죄한 것이 많은데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장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마음대로 막 뭐라고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뭐라 한다고 마귀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마귀도 그냥 지가 범죄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법 안에서 죄 아래에 있는 자만 어느 선까지를 이렇게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다 심판할 수 있느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비록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야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것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마귀가 드러나가지고 참수하잖아요. 사단이 참수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행할 수 있는 범위만 제시하죠. 그러니까 욥 1장에는 욥 외에 다른 재물을 다 너 마음대로 하라니까 자식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많은 재물이 다 없어지죠. 그러나 욥은 건전해요. 그러나 2장에 보면은 욥이 살아가지고 저래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죽으면은 저렇게 되겠어요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계를 정하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해라 했더니 아내부터 시작해서 종들로부터, 그건 종이나 아내는 자기 욥과 똑같은 몸이니까 몸엔 악창도 생기고, 그러나 생명만 보존해 준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마귀가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마귀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도 피할 길 내주시고, 아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어떤 나를 시험하는 차원이 넘어서 나를 해하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어떤 존재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하거든요. 그건 마귀와 그가 함께한 모든 사자들이 되겠죠. 악한 일을 하는 사자들. 그러니까 마귀 하나만 아니고 많은 마귀의 쫄개들이 있단 말이야. 마귀와 동력하는 마귀 특성을 가진 그들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실존적인 존재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밑에 1번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존재들, 첫 번째가 사단의 회의,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의 회라고 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있죠.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그의 세계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들이 바로 천사, 의인의 영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들이죠. 외에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마귀 편에 있는 영 존재들이 있는데 이것이 악령과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들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임을 회라고 합니다. 모일 회자 한문으로 그러죠. 에클레시아,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회중이라는 뜻이죠. 이 모임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모임을 유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회라고 하듯이 사단도 그의 모임이 있는데 이를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와 함께하는 영적 존재들과 그들의 사역인 사단의 회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해 조직은 우두머리가 타락한 천사인 계명성, 곧 루시퍼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마귀고 그 다음이 악령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늘에서 마귀와 함께 한 그룹, 곧 루시퍼에게 맡긴 사역을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붙여준 천사들입니다. 이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에게 속한 무리로서 계명성이 타락하여 타락으로 인해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 또한 마귀와 함께 심판 때까지 음부에 결박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수종자로서 마귀와 함께 사단적인 사역을 하는 악령들을 말하는데 바울은 이들을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니엘에서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방해하여 21일 동안 묶어두기도 했으며 이단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사역을 하는 것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존재를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론을 펴는 것을 이단의 영이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도록 하는 미혹의 영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단적인 일을 하는 영들이라. 이들이 바로 악한 존재들이다. 악한 존재. 그 악한 자란 뜻입니다. 이들은 음부의 주관자인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어두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의 정치와 군사나 물질 등을 통해 마귀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유익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에 속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제압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에 마귀의 백성으로서 자동적으로 사단의 회에 속하게 되고
사단의 사역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는 사단적 일을 하는 모든 사단적인 일을 하는 모든 영적 존재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마귀도 있고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악령들, 그 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남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남과 원수 맺은 사람은 거의 다가 사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얘기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오만한 자와 함께 이렇게 동석하지 않는 것도 악한 자에게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된단 말이야. 그 오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데, 그 오만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교만, 자만, 거만이랍니다. 이것이 오만이라고 표현한대요. 그 자만이 뭡니까? 자신만만해. 왜? 사회적인 경험, 자기가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뭘 하든지 내가 해봤더니 성공했어.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 없죠.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 우리가 목회도요, 초년 목회 때는 목회를 안 하던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걸 잘 몰라. 말씀 전할 때도 말씀을 엄청나게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강단에 서서도 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을 머리에서 뒤통수로 땀이 흘러가지고 발에 물이 아주 생길 정도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대언의 영어로 사용해 줘. 엄청 기도하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야? 그렇게 하던 것이 이제 1년, 10년, 20년 이렇게 쫙 넘어가다 보면은 그냥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강단에 서면 다 말씀 주신다 했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도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가 왕들과 높은 사람 앞에 서게 만드실 텐데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고 그때 주실 말씀을 성령이 주시니까 그때 말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끌려갔을 때 그거 어떻게 전할 것은 너가 미리 준비하지 마라. 왜요? 사람이 끌려갈 수도 있고 안 끌려갈 수도 있지. 복음 전하다가 다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미리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전하지 말고 그게 적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때 그거 말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성경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공에다 넘기잖아요. 그래서 공에 붙여서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생각하고 와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천하인간이 구원을 이름을 예수 이름에 주신 것이 없다 하고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말씀이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로마에 끌려가서 그 가이사 앞에 섰을 때도 그곳에서 뭐라고 전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은혜 안에 이런 은혜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해준다 하니까 강단에서 그냥 일어서면 올라서면 무조건 그냥 말씀이 줄줄 나오니까 준비할 것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만하면 안 돼요. 목회도 그렇고 목사로서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자만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사회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했으니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래서 한두 가지 한 서너 가지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은 뭘 하든지 자신만만하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신만만하면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만은 금물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환경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만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뭐 잘 살고 출세하고 편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그걸 위해서 추구하지만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나처럼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만하면 안 된대요. 그만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요 자리에 앉으면 지도 그만해져. 그만한 자가 누구요?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었는데 부자가 됐단 말이야. 부자가 되면 하고 뒷짐지고 그들은 피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피운다. 이게 그만이라. 그러니까 뭐가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남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만 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만 뜨는 것은 금물이죠. 하나님은요 그만한 자리에 자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 똑같이 그만해진다니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나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여기 교회 오면 참 좋은 것이 여기는 전부 다 겸손해야 돼. 여기는 전부 다 낮은 자가 돼야 돼. 자기를 비워야 돼. 그 천국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임한대요. 근데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천국이 올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내 실력을 다 비워야 된다. 네. 자만, 거만, 교만. 교만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 높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죠. 성경은 뭐랍니까? 거만은 넘어지면 약잡이라 그러죠.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아멘. 이단의 영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서 이단의 영으로 들어가나요? 근데 이단의 영에 한번 싹 휩쓸리면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유혹돼가지고 있다 보니 못 나오는 겁니다. 못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단의 영으로 해서 망하거든. 그래서 이브리스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율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는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해져 버리면은
결과에 가서 어떻게 하나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에 대해서 구원해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단 한 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려면요, 그들은 막 이중 삼중으로 막 이렇게 그물망을 쳐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놨다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도 악한 영이 항상 이단의 영에 속한 자들은 악한 영이 역사해 버리니까 자동으로 그것이 그리워지게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미혹의 영의 역사까지 이루어다 버리니까 이제 나를 그냥 멸망으로 돕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악한 자에게 속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자동으로 따라간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찍어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떡을 찍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때 아마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은 좋았겠지, 구원받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서 나를 팔자가 누군지를 딱 찍어줬는데도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만 돈도 받았겠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나가잖아요. 그때 사단이 들어가니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 생각을 굳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이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면 안 된다. 자기의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고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만, 거만, 자만 이런 것들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딱 정해놓고는 묘지부동인 사람들 이건 100% 망하는 겁니다. 100%.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몰라도 그때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내 계획, 내 설계가 딱 써있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거죠. 너도 선악과 먹으면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세계를 그의 계획 속에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했을 때 너도 계획하고 너 인생 계획하고 설계해가지고 그 설계 속에서 살아야 돼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가 누구 소리요? 옛뱀 마귀 소리라는 거지.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런 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참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싸우는 것이 악한 자와의 싸움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싸움까지가 악한 자. 내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마음에서도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얘기가 됩니다. 특별히 온 천하를 깨는 자인 사단의 사자들의 사역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공중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구원해야죠. 마귀의 참수에 또 구원해야죠. 그것이 이제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사단이 욥을 참수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허용해 주잖아요. 욥이 밤낮 율법 안에서 죄에 대해 두렵고 떨리고 악한 것이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내가 악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몸에 악창이 날 거야, 이렇게 알타가 괴로움 당할 거야, 마누라도 욕하고 떠날고 종들도 다 무시하고 떠날 거야. 날마다 생각이 그런 생각, 죄의식 속에서 사니까 사단이 참수해버리고 참수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어 허용하잖아. 생각의 결과니까. 결국 가서
이렇게 온천을 깨던 사단에게서 미혹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셔서 하실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할 후사들을 섬기는 종으로 창조된 천사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단이란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거슬려 사람을 깨이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온천을 깨는 자 사단의 사자라고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그라미 123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성도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성도를 비방하고 참수합니다. 그 성도들끼리 막 서로 비방하고 서로 잘났다 못났다 고자질하는 것들 있죠. 그다 마귀 사역입니다.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의인을 대항하여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패배합니다. 성도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는 거죠. 일곱 번째, 곡식을 뿌리는 밭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사역도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여기다가 가라지를 뿌리죠. 그 세상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열매가, 천국 열매가 못 맺히는,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천국 열매가 아니고 가라지, 원수가 부러진 세상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파멸시킵니다. 아홉 번째, 거짓말쟁이로서 거짓말이 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니 우리는 마귀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남을 죽일 마음, 모함할 마음, 이런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또한 죄를 충동하여 범죄케 하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12번째, 사람의 영혼에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받고 오면은, 옛날에 기도를 가든지 뭐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주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하고 내려오면 반드시 걸거대는 거 있어요. 집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걸거대. 그러면 막 성질이 날 정도로 한번 팍 하면 뭐 은혜를 쏟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까 그 말씀을 하시더만, 덕적도에서 이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단합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다들 진짜 천국같이 서로 협력하고 기쁘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연합 못하시고 좀 쉬신 분도 계셨지만은 그래도 거의 연합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은혜로 충만한 것. 아까도 그 사무총장님 되시는 유 목사님이 전화 오는데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로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했는데, 내가 했습니까? 아니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나는 그 주님이 하신 일에 그냥 옆에 꼽사리 끼워가지고 이렇게 할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받고 오면은 반드시 뭐가 끼어? 마가 낀다 그러잖아.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의 역사도 많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듯이, 은혜 많은 곳에 마귀의 역사, 죄질 생각도 죄의 아비 마귀의 역사도 많다는 거예요. 요런 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조상으로부터 신앙생활을 물려받고 이렇게 답습이 된 사람들은요, 이런 시험이 적어요.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나같이 그냥 당대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마귀의 시험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러니까 남보다 기도 더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보다 성경 많이 봐야 되고, 막 남보다 더 연구해야 되고, 실제가 그렇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라니까. 그 신앙을 이기려니까. 신앙으로 이기려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영혼에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역사를 누가 한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목양할 때, 우리 목양하니까 주의 종들 목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집안 식구들도 믿음의 선배들, 부모된 사람은 목양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가장 지도자들이 힘든 것이 바로 여기에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나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긴 양무리도 같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는 역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같은 장로된 사람들에게 건면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당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이 운이 되라. 그래야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도들이 할 자세를 얘기합니다. 곧 목회자가 해야 될 자세가 뭐요? 양무리를 치되 뭐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콘으로 몰고 억지로 모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할 수 없어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지로 한 사람은요 언제나 뭘 하면서도 양들이 뭐 투덜거리고 옆에 식구들이 투덜거리면은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안 한다는데 왜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곁에서 두 손 들고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억지로 하면 마귀 시험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고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더러운 일, 그 세상에 썩어질 것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재리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 돈 버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마귀 시험을 받게 되고 악한 자에게 딱 걸려들기 십상이거든. 대신에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어라. 이 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이런 일을 해라는 거예요. 종의 심, 종으로 낮추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면은 그 자리에 앉으면은 어떠하면은 그 악한 자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 본이 되어라. 그래야면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관을 쓰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관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줘요? 이기는 자에게 주지요. 1등하는 자에게 주지요. 각각 1등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악한 자가 하는 시험을 잘 알면은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거기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도움을 구원받도록 역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자에게 자리에 앉기만 해도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죄인하고 세리들, 죄인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악한 무리 계계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 오늘 또 다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악한 자로부터 누군지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악한 자의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